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거룩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와 내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그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고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 있는 모습, 모여서 숨죽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신부들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제 대선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출구조사도 나오고 새벽 1-2시 경이면은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군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후보가 되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신부들을 향하여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근심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근심에 눌리기도 하고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그것이 땅의 문제이든 믿음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합니다. 놀라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나타났던 기사와 이적이 더 이상 그 제자들 앞에서 진행되질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메시아였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그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신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천국의 평안, 부활의 생명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이, 그 동일한 메시지와 그 동일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징조로서의 환란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있는, 세워져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신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합독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공수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냥 더욱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응답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쌓아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근심을 이기게 하고 근심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의미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정말 수만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전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이 다가올 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만드신 분, 조성자이신 분, 책임지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끝 아닌가요? 그 창조주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떠한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도우셨고 구원하셨고 용서하셨고 회복하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구하면, 아합 왕이 그 악한 왕이었지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마지막 때 신부들이 살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겠느냐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의 조성자시다. 6.25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최후의 그 결전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전 교회의 목사님들을 향하여 금식하여 주십시오. 모든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엄청난 비가, 폭우가 쏟아져 내려서 이 진격을 하지 못하고 전선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탁을 하셨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평안한 가운데에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투표가 오늘 마감이 되어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후보가 되면 망할 것 같고 어떤 후보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고 하지만은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선 후보가 아니에요. 어떤 투표의 결과가 아니에요.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약해지면 보이는 결과에 우리의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도 하고 근심도 하고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바람에 요동하는 배와 같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떤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되어지는 그 7시 30분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누구를 둬야 된다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또한 나를 믿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냐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살리기 원하신다. 나도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를 살리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확증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영광으로, 어떠한 승리로, 원수들을 멸하는 것으로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제물이, 피 흘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희생 제물,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각을 뜨고 번제로 드리는 것,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처음 고백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도 아니고 너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할, 해방할 승리자도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각이 뜨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요? 세상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우리는 육신을,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좀 견고해 보이는 것, 정말 나를 살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믿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타깝지만은 보이는 것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물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어떠한 나의 삶에 그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러한 평안을 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던가요? 평안을 주던가요? 그것이 나를 정말 살아나게 하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성경에서 구원을 줄 것이다.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가, 끝까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창조자가 아니냐. 너희를 살리기 원하시는, 너희를 회복하는, 너희를 용서하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단번에 제사를 예물로 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아니느냐. 나를 믿어라. 이 사랑을 믿어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느니라.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 말한 모든 승리의 근원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말씀을 크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은 사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한 출발이 역시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어디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 14장을 바라볼 때 이전에는 그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거처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이 더 크게 많이 와 닿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못지않게 믿음에 관한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 믿음이 지키게 될 것이고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루게 되어지는 능력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에 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게 되지 아니하였을 때, 즉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지 이어집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보세요. 2절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다시 오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공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들림의 영광, 휴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1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우리 마음에 근심하게 되어지면 이 2절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돼요. 이 2절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2절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빼앗깁니다. 다시 오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 믿음을 가져야 무엇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요? 마지막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사로잡히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에 두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창조다. 너희의 조성자다.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를 살리시는 이다. 나를 보낸 그 사랑을 기억해라. 십자가에서 확증하지 않으셨느냐. 근데 이 믿음을 세상 근심에 의해서 놓치게 되어지면 2절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를 보세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2절 말씀이 너무 희미해졌습니다. 희미해졌으면 다행이에요. 아예 보이질 않아요. 전하지도 못하고요.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 사랑하신 확증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죠? 깎아 만든, 부어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월히 부르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1절에 말한 대로 마음에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에 근심하게 되어진 자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60절 합독한 6장 60절 이전에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살과 피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대한 말씀을 그 전에 전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기적과 표적을 따르고 저가 나를 구원할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전하니까 어렵대요. 그 말씀은.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6절에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때요?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라고요. 이 생명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정말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따르고 있냐라고요.
만약 그렇게 교회들이 깨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와 같이 밟히고 이와 같이 조롱당하고 맛을 잃고 빛을 잃었겠느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을 통하여 너희 정말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 보아라.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근심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느냐. 내 말씀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왜 심겨지지 못하고 있느냐.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느냐.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너희의 교회만 건축하게 하고, 너희의 질병만 치료하고, 너희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야. 사랑이야.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야. 너에게 이것을 주시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너희는 부족합니다.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꺼내니까 그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 사랑을 믿어라. 나의 이름을 믿어라. 그런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죠?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이 어떠한 걸음인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발걸음이었어요.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나요?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따르지 않으니까 지금 2절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에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이 보이질 않아요. 아버지 집이 보이면,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살아 역사하면 마음에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니까. 추우면 추울 수밖에 없고 더우면 땀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아요.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살리기 원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우리에게 태초에 예비되어졌었던 우리의 본향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곳, 곡하는 곳이 없는 곳, 이별하는 곳이 없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습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다 오라는 것이에요. 다 구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교회는요, 사역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바로 2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무엇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복 주시는, 잘되게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도깨비 방망이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름으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룩한 이름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채우고 기도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천사를 통하여 보좌 앞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요.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처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예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 말씀에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것. 거처, 아버지의 집, 우리의 마지막.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이제 건축을 생각을 할 때에 겨울에는 하지 않습니다. 땅이 얼어서 터파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땅이 녹는 봄에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건축 계획의 설계자들이라든가 뭐 시공하는 분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는 그 시점을 언제 두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언제일까? 연구할 지금 이제 어떠한 필요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처가 예비되어 예수님이 오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때가 되어지면 이제 내가 문 밖에 온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고개를 들어 준비해야 된다. 제 아들 예찬이가 이제 사회복무요원 날짜를 세다가 오늘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자릿대로 떨어진다고. 처음 시작할 때 500단위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보다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복무 기간이 500단위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500에서 400, 300, 200으로 떨어지더니 이제 뭐 100단위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훈련소 입소할 때 책을 하나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예찬아, 그게 2030이었니? 2030이었니? 2050이었나? 거주불능지구?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이 있어요. 기상학자들이, 세계의 기후학자들이 이 지구의 어떤 기상의 변화, 이 온난화로 인한 어떤 자연의 파괴,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연구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온 책이 2050년이 되면 더 이상, 이건 뭐 신학자들이나 어떤 뭐 믿음에 있는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상학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2050년이 되어지면 더 이상 사람은 지구에서 생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시간이 좀 당겨졌어요. 2030년이 되어지면 더 이상 지구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얼마 남았죠?
8년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확정적인 일입니다. 참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처가 완성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거처 완성의 시점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때가 되어지면, 그 시점에 맞춰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에 마음을 거론하셨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때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양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를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 롯의 때 네 가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용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 심지어 아이들도 너무나도 악했다.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했다. 이 네 가지 특징이 노아의 때, 롯의 때의 특징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을 것이다. 사랑에 식어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다른 것을 지키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에 믿음을 지켜라. 이거 하나면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기 원하시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는 믿음이다.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의 믿음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니라. 안타깝게도 저도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또 이 땅의 것에 적용시켰어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하늘에 적용시켜라. 생명의 영광에 너의 본향에 이르는 것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취하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그 거처가 예비되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얼마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또 얼마나 악하여져 가고 있는지, 세상에 그 촉법 무슨 법이라는 법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 연령층 이하가 된 아이들이 이 뉴스상에 보도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악해지고 있어요. 지금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얼마나 악해요. 물론 사람은 모두 악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자라고요. 양심을 잃었잖아요. 그런 자가 집권 여당 후보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악한 때라고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 가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때가 되어지면 롯의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이 마음이 상하는 때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악한 정권에 의해서, 이 세대로 인하여서 마음이, 심령이 상하는 것을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느냐라고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면서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그 핏값으로 산 자녀들이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 그 마음의 탄식,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누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백성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제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지키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14장 1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무엇으로 확인한다라고요? 2절과 3절이 살아있느냐, 역사하느냐, 어디에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기준으로 세워져 있느냐.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영접하여서 그 12진주문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그 본향에 들어가게 하여서, 그 회복된 에덴을 소유하게 하여서 모든 유업을,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믿음인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정말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정말 신약 성경에 250회 이상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라합과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이 한성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것을 모두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굴빛이 광채가 되어서 비춰준다.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다.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별은 비추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곳에, 그 본향에 어떻게 하겠다? 살게 하겠다. 영원히.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너희들의 마음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우리 마지막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음성으로 알려주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주 자세하게, 아주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너무나게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에 기도하면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너와 내 자녀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너와 내 자녀를 나 있는 곳에 너와 내 자녀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자녀를 거처가 예비된 그곳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물론 질병이 있으면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불을 위해서도 기도했었고 우리 땅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해결하여 주실 것을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생명을 주시는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신뢰하니까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은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그냥 끝날 것 같이 믿었어요. 그동안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믿었어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시편 50편의 고백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오늘 이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또 정말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소망하게 되고요. 믿는 자는 사랑하게 되고요. 믿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드렸던 찬송 89장 샤론의 꽃 예수 드린 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자 사랑의 땅
기도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을 땅을 가르되 전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농구하고 영웅들을 내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양복을 예전에 입지 않던 양복을 입다 보니까 저도 입고 보니까 예전에 달았던 태극기가 그 옆에 딱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뭐 단 게 아니라 옛날에 달아놨던 거예요. 이 양복을 한참 동안 못 입었었습니다. 왜 못 입었었냐면 그 남자 나이가 한 이제 50대에 접어들면은 그 원치 않는 곳에 뭐 살들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 바지가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못 입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도 그 뭘 좀 지나면서 한 체중이 한 3kg 확 빠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늘질 않네요. 체력은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랜만에 입었는데 이 태극기가 달려 있는 것을 딱 발견을 하고 이제 나름 막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 좋은 일이 있겠다. 뭐 이제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은 있어도 예수님이 샤론의 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꽃이 무엇이죠? 무궁화입니다. 여러분, 이 무궁화의 학명이 뭔지 아세요? 더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나라 꽃이 샤론의 꽃이에요. 예수님의 꽃입니다. 오늘 그 새벽 2시가 되었으면 소망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나눴던 1절부터 4절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잃은 것만큼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그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잃었잖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70년에 나라를 잃었잖아요. 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